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없는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쌍둥이들 역시 외형적으로 거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성격도 다를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다른 이와 구분짓는 독특한 요소, 이 독특한 요소는 우리만 가지고 있고 똑같이 가진 이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특별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으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여,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치원이라는 사람은 이 지구상, 이 우주상에 단 한 명뿐이고 나와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고 주인을 돕는 사람이죠. 선한 청지기,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만이 가진 이런 특별한 모습을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할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에서 주신 그 재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많은 이들에게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가 되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들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범죄를 짓는 사람들, 누군가를 솔깃하게 할 수 있는 유창한 언어 솜씨, 그리고 자기의 사기 행각에 당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구별된 눈. 이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하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한 일로, 교회 가운데 선한 일로 사용하라고 주셨고, 이것은 곧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건축하는 능력, 배를 만드는 능력, 토론하는 능력, 고기 잡는 능력 등 많은 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특기가 발휘되고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셨고 그 부분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 그 은사들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단지 살아가는 데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위에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에 주보나 기도문을 제작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자신이 사업하는 인쇄 디자인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으로 봉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꽃꽂이의 능력을 이 재단을 꾸미는데 봉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교회 차량을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의 사역을 교회에서 실현하는 것, 이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성격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과학자들의 그룹에 따르면은 우리의 인체의 DNA 분자들은 무한정의 방법으로 조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가 10의 24억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10의 24억의 제곱. 저는 이런 숫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것을 종이에 쓴다고 한다면 이 숫자의 0의 사이를 2.5cm 간격으로 두고 필기를 했을 때 6만 킬로 이상의 종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말은 우리의 한 명 한 명 그 고유한 특성, 그 특별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도 우리와 같을 사람도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아서 참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개인을 독특한 성격과 그 특성을 혼합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판에 박힌 일을 좋아하는 사람, 다양성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인물들로 우리가 보자면은 베드로는 다혈질형이고 바울은 담즙질형, 예레미야는 우울질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격 차이를 본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그 갈등이 빈번했는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좋고 나쁜 그런 성격은 없습니다. 교회의 균형과 섬김을 위해 각기 다른 성격들, 그러한 성격들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격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쓰임받게 될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두 사람이 같은 전도의 은사를 가졌어도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외향적일 때 그 은사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고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많이 사용되는 스테인드 글라스, 이것은 우리의 서로 다른 성격, 많은 색깔과 무늬로 하나님의 빛을 반영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깊이와 다양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행할 때 우리 역시 기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성격을 사역과 잘 맞추셔서 주님이 주시는 성취감과 만족 그리고 열매 맺는 열린문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보냈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였는지, 또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면서 자랐는지, 직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했던 건 무엇인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상처, 문제, 대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삶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에 사용하실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얻은 그 경험의 열매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처, 고통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역들, 그 위대한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모두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힘든 시간을 서로 나누어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우리의 잘못과 실패,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힘들었던 경험들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장점, 우리의 장점을 말할 때보다 나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것을 나눌 때 힘과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과 고통을 말했습니다. 이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절망과 우울함, 그리고 삶의 소망은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서는 사망의 선고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교인분들 붙잡고 힘들어서 요새 하나님이 소망을 안 주시네요, 저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로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해 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이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이 느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절망의 경험들, 교회 공동체를 비밀로 묻었다면, 그 힘든 고통을 비밀로 묻었다면 수백, 수천, 수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유익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알도스 헉슬리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경험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이다. 당신은 당신이 겪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그 고통을 사용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라.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그리 유쾌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사역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다시 읽어보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각각의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의 말씀처럼 각각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은사,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어떻게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쓰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